우리 2024년 교회 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세 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선우의 단합회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여전도회가 수련회를 나가십니다. 네,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시는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단락에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가지고 공부했던 성경에는 그 단락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제사장의 목이라고 소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소제목이 없는 성경을 또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단락의 소제목이 제사장의 목입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그 레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분깃, 그들의 소유, 그들의 몫을 준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별도로 그 레위인들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레위인 중에서도 조금 더 구별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제사장들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반으로 12지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두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에서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 이끄는 리더로 세우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살아가는 것도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주관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칠 수 없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따로 그들의 몫을 구별해서 오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어떤 내용을 나눌까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관한다면, 그들을 그냥 내팽개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본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본성도 있을 것이고, 너무 졸리면 자야 되는 수면욕이나 배설욕 같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본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물론 너무나 잘 아시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체자시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실도 너무 잘 아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너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모른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방관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분명한 소요를 정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나가서 생계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재물 중에 일부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가족들까지도 부양해야 하니 가족들의 몫까지도 분명하게 지정해서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채워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얻으려고 한들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운행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또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또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의 목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 가지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제사장으로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우리는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제사장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제사장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종들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소금을 먹음으로써 증거로 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계약의 증거로서 사용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 소금의 가치가 매우 귀했으며 소금이 그 음식을 오래 보존하게 하는 그 속성으로 인해 불변하는 계약의 징표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금이 불변성과 지속성을 지닌 물질이란 점에서 영원 불변의 언약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을 빗대어서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내가 택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욕심을 내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보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로 우리 영신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특별히 그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전수가 잘 되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웃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또 심하게 반발해서 우리나라 교민들도 철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 전쟁들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이웃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